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야 돼. 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어느 때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은 피조물이 가고 싶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막연하게 다른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내가 직접 읽으라.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하늘의 지식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숨겨져 있는 비밀. 이것은 성령 받아야 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과 명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과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성경 읽고 내 멋대로 필사하고 내 멋대로 생각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또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돌이키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왜 쫓겨났느냐? 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지.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에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첫째도 읽어라. 둘째도 읽어라. 셋째도 읽어라. 읽다 보면 책망,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깨닫는 게 있죠.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왔구나. 내가 돌아왔구나. 이게 직선길이 아니구나.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하늘 아래에 있던 것을 하늘 위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셔야 돼. 이런 일을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으란 말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계신 그 보좌를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게 그거잖아요. 누구만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할 수 있느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 선택받지 못하면요. 하나님 동산에 진입 못해요.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 못하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도 못하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면 영생은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주님의 약속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이 말씀이 뭘 약속하고 있나? 나에게 직접 하신 약속인데 내가 성령 받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사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잖아요.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유다나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끌려온 사울을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하잖아요. 형제 사울아, 3일 동안 회개했으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내가 얼마나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는지 누구보다 사울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러나 모르게 했다는 거죠.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사울의 사명을 설명해줘. 사울아,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하신 그릇이다. 밝혀주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나를 왜 선택하셨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으라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동산에 진입 못해요. 그 첫사람이 들어갔던 하나님 동산에 어떻게 진입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에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처럼 미완성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직접 오신 거예요. 왜? 본을 보여주시려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러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혼적인 몸을 안 입은 사람도 자연인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악한 자가 내 주위에 꽉 밀려 있는데 그들 용납지 않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가. 그 거짓말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주님이 부탁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염려하지 말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라. 참고 인내하라. 난 뭘 위해서 참고 인내하나? 나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되잖아요. 나는 얼마나 참고 인내하나?
하늘 아래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그때 내가 함부로 대답하지 않고 그 참는 거죠. 그걸 인내한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는 것은 묵묵무답이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거 안 봤습니까? 모델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모습이 영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3년 동안이나. 이제 3년 동안이나 훈련받은 제자들이 3년 만에 고백하잖아요. 우리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은 몸이 돼야 이 땅에서 완성되면 그래야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할 수가 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가 할례받아야 들리죠. 귀가 할례받지 않은데 어떻게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야. 소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소리가 소음으로 들려져야 돼. 그게 나를 욕하든 나를 칭찬하든 뭐하든 왜?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는 하나 소음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냐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나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내가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만 말씀하신다. 성령께서는 아무에게나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성령 받아야 깨닫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늘 아래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혈통적으로 유명한 가문으로부터 이 겉사람이 혈통적으로 대단한 가문이라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약속이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누구처럼? 야곱처럼. 실패했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하고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새벽녘에 놔라. 못 이겼으니까 안 놓잖아요. 안 됩니다. 걷어차잖아요, 천사가. 환도뼈가 위골됐다. 그러니까 쪼뚝바리가 된 거죠. 그래도 안 놓잖아요. 이들은 못 갑니다. 그 모습을 나 자신으로 상상해 보라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내가 우리 어머니에 태에 있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면 나는 어떠해야 되나?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천사하고 밤새도록 싸웠다. 그 기간이잖아요. 거기서 승리할 때만이 나에게 천사가 항복하잖아요. 됐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룩한 자라.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 성령 받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서더벌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끊이지 않는 큰 슬픔이 있었다. 왜? 내 형제들과 내 동족들이 멸망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러죠. 헛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세히 기록되어 놨다고. 내가 큰 슬픔을 가지고 내가 내 형제들이나 동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유대인 사회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인데, 뭐 별의별 생각을 다 가졌겠죠. 그런데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17, 8년, 20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니까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뭐가 보이느냐?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지요.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녀들이 뭐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도 있고, 근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이삭만이, 내 몸에서 난 이삭만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삭을 누가 낳느냐? 아브라함에게 세 여자가 있었잖아요. 하가도 있고 사라도 있고 구도란 여자도 있고. 그런데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만이 내 씨라. 내 인정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내 씨라. 땅에 있는 모래같처럼 모래같이 많은 내 씨가 아니에요. 하늘의 별처럼. 하늘에 떠 있는 별. 이삭에서 몸에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아내 리브가의 몸에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하나는 에서,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다. 이미 리브가의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 갈라졌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갈라졌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천사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럼 내가 또 읽고, 한 번 읽고 안 되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계속 읽어봐야죠.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 성령 안 받으면요, 아무리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읽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려는 약속이잖아요. 첫 번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진행돼야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뭐 상급을 받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첫 번째 관문이 하나님의 낙원에,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무슨 상급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이 땅에서 완성돼서 가야 된다. 완성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다. 내가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그러느냐?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완성시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그 동산에 진입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동산에 들어간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본을 보여주잖아요. 반드시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부활이라는 것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지요. 자연인한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의 기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납할 때, 마지막 납할 때, 일곱째 납할 때 요한계시록 기록됐잖아요. 일곱째 납할 불려지면 그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어디 오셨어요? 공중에 오셨어요. 천사들이 루시퍼의 세력을 깨끗이 다 정리해버렸어요. 길이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공중에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서 올라간다. 살아있는 우리도 앞서 죽은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들이 먼저 땅속에 들어가 물가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후련이다. 순식간에 내 몸에서 물가피가 다 쏟아져야 되지. 그러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뭐냐? 기독교 교리예요. 하늘 아래서 내가 뭘 먹고 입고 마시느냐, 그건 나한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필요하신 대로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라도 내가 지구촌 어느 곳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입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육신의 흙은 돌아갈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 육체가 뭐 수명이 뭐 20살 된 30살, 40살, 50살, 60살, 7, 80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가 되든 아니면 자연사하든 사명 다하면 가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7년 환란까지 안 가도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해방받은 사람이.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이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완전히 육신이 말고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되면 그때 하나님 동산에 하나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진입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 그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면 영생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다른 사람만 얘기 듣고 그거 되겠습니까? 내가 읽어도 약속하신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 하늘 아래서 사는 동안에 좀 불편한 것이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 때로는 손가락질도 당하고 뭐 별 다 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를 사모하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그 세상 살아가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쓰디쓰다. 쓰디쓰다. 궁핍과 환난이 몰아치기 때문에 쓰디쓰다. 그래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열매 맺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열매 맺으셨잖아요. 그 주님 말씀하시기가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몫에 대인 십자가 내가 져라. 주님 대신 져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완성됐다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돼. 아, 주님이 다 져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건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아, 주님 내 대신 져주십시오. 아무리 간절히 구한다고 주님 져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나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묘하게 듣기 좋은 말로 변개시키고 별일 다 하지만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몫에 대한 십자가 내가 지고 와. 부모에 대한 십자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십자가,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한 십자가, 내가 제일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이런 십자가 지기가 힘드니까 포기해버린다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그렇죠. 자칭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리라. 그게 누구냐? 니골라파의 행위일까? 바로 그 얘기예요. 피조물이 자기가 원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그 니골라파의 행위란 말이에요. 주님 미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 동산에 낙원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 열어놓으신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